머무름 없이 행하라. 범부의 보시는 다만 몸이 단정하고 외모가 잘생기는 것과 오욕의 쾌락만을 구하는 보시이므로 그 복이 다하면 곧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세존께서 대자비로 교화하시어 상 없는 무조건 보시를 실천해서 몸이 단정하고 잘생기는 것이나 오욕의 쾌락을 구하지 않고 다만 안에 있는 인색한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는 동시에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셨으니 이렇게 안팎이 서로 응하는 것을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상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한다는 마음이 없어서 보시하는 물건을 보지 않으며 보시를 받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이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적에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으면 그 복을 얻는 것이 시방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려 짐작할 수가 없다. 또 다시라고 한 말은 앞을 이어서 뒤에 대주는 말이며 일설에 보시의 보는 두루함이라 했고 시는 흩트는 것이라 했으며 가슴 속에 있는 망령된 생각으로 익힌 버릇과 번뇌를 두루 다 흩트러서 네 가지 상이 다 없어져서 쌓여있는 바가 하나도 없음이 참된 보시라 했다. 또 일설의 보는 두루함이니 6가지 틱거린 객관에 머물지 않고 번뇌를 분별하는 것이 없이 오직 항상 청정한 바탕에 돌아가서 일만법이 공적함을 사무치는 것이라 했으니 만일 이 뜻을 사무치지 못한다면 오직 모든 업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안으로는 탐착 애욕을 없애고 밖으로 보시를 해서 안팎이 서로 응하는 보시라야 복을 얻는 것이 한량 없을 것이다. 남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보아도 그 허물을 보지 않아서 자성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상을 여의었다 하고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여 마음에 주관 객관이 없는 것이 곧 선법이니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관 객관이 있으면 선법이라 할 수 없으며 주관 객관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할 수 없다. 생각 반야의 지혜를 행해야만 그 복이 한량 없고 가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면 일체의 하늘이나 사람의 공경과 공양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복덕이라 이름하리라. 항상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서 일체의 함령 중생을 두루 공경하면 그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고 일컬어 표현할 수 없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서 얻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부처님께서 동방의 허공에다 비유하셨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동방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하시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한 것은 동방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려 볼 수 없음을 수보리가 여쭈었음을 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그 끝이 없어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보살이 상에 머무름 없이 조건 없는 보시를 하여 얻은 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서 헤아려서 알 수 없이 무한대하다. 우주에서 제일 큰 것은 허공보다 더 큰 것은 없고 모든 성품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불성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왜냐하면 무릇 행상이 있는 것은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허공은 행상이 없으므로 크다고 이름한 것이다. 모든 아는 성질, 곧 모든 생각은 다 한계가 있으므로 크다고 말하지 않고 불성, 곧 마음 바탕자리는 한량없는 자리이므로 크다고 이름한 것이다. 이 허공 가운데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는 것이니 만일 동서남북을 보면 역시 상에 머무른 것이므로 곧 해탈할 수 없다. 불성은 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이 네 상을 보는 것이 있으면 곧 중생상이고 불성이 아니며 또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다. 비록 망령된 마음 가운데 동서남북을 말하지만 그러한 이치가 어떻게 있겠는가? 동서남북이 참다운 것이 아니니 남북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신 것이다.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섞인 듯 원흉하여 분별이 없는 것이므로 열애께서 분별심을 내지 않음을 깊이 칭찬하시는 바이다. 응한다 함은 순종함을 뜻하니 다만 위에서 말한 바 가르치심대로 순종해서 상 없는 데 머물러서 보시하면 곧 보살이니라.